예,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참 다 인물도 준수하고 여러분 며느리 삼고 싶지만 다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진교교회 권동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특별히 초대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했는데요. 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내내 새벽 기도하고 어제는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밥도 안 먹고 굶으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 잘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자기 혼자 좋은 데 안 갑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죠? 여러분, 친구 따라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친구야 천국 같이 가자. 시작. 아니, 좋은 데는 같이 가야지요. 좋은 데는 같이 가야죠. 내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온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진짜 천국이 좋으면 저와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배우고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해 드릴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교 면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면민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진짜 예수 믿고 저 좋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죠. 살면서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선택을 잘못해 놓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누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글자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일자 무식이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방식을 모르고 꾸준하게 농사만 짓는데 돈이 안 되는 거죠. 남의 농사 지어주고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누님이 과감하게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가출이라고 하죠. 우리 누님이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누님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그 당시에 가출의 선구자였어요. 아예 가출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갔는데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여러분, 좋은 남자 만났겠어요? 나쁜 남자 만났겠어요? 좋은 남자 만났다는 사람 마음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쁜 남자를 만났는데 우리 자영이지만 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어처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누님이 고통당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여자들이요. 저 몇 년 전에 죽었거든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자영한테는요, 누님 얼굴이 피었어요. 워낙에. 아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 이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체는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못된 선택하는 거, 그거는요, 이렇게 자영이 죽고 나면 좀 자유로워지는 날도 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못 선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지만 사실 문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합니까? 물병이 중요합니다. 이 물을요 다 따라 부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이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는데 영혼이 쑥 빠져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한 선택이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쇠가 빠지게 자식 키우고 쇠가 빠지게 그렇게 여러분 고생하고 살아오셨는데 죽어서도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생하지 않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이 뭐죠? 첫 번째는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서로 쳐다보면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래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처음 봤는데 사랑한다 그래 민망하죠. 여러분, 근데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참 좋죠. 예, 사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나가 죽어라 이래 인사. 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이, 기분 더럽죠. 나가 죽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행복한데요, 하물며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제가요 옛날에요 정말로 키도 작고 몸도 빼빼하고 얼굴도 참 못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한테 가서 니 내하고 사랑하자, 좀 좋아하자 이러면 여자들이 다 튕겼어요. 아이고 니같이 못나고 키 작고 조그만한데 내가 왜 니를 좋아하나 이러고 다 튕겼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막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에서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가 되잖아요. 전도사가 돼서 어느 교회를 가서 섬겼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거기 있는 처녀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못 믿겠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딱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환해지고요, 제가 얼마나 또 설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제일 큰 축복이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 잘못 만날 수 있고, 아들 애 먹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제가요 전화국에 다녔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서 전화국에 들어갔는데 일용직으로 한 하루에 도장 찍으면 5,000원 받는 그런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봇대에 올라갔다고요. 전봇대 올라가서 그 당시 전화를 다는데 저 집에 이제 선을 연결해주고, 전봇대 올라가면 조그마한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저기서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초짜다 보니까 선을 잘못 연결했는데 아무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도 저쪽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 연결돼서요? 선이 잘못 연결돼서요. 그래서 밑에 있던 그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 임마! 자기가 딱 올라가더니 딱 연결시키고 제대로 딱 연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고 통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배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이 연결돼야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야 행복해집니다. 세상을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 그래도요, 세상은 고통의 바다와 같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보면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고통의 바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세상 70년 사는데 좀 건강하면 80년 산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전부 다 고생거리다. 전부 고생거리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 세상 고생 안 하고 살아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생거리예요. 이런 고통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넓대요. 그러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다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사랑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나도 키 커도 돈 없어도 병들어도 하나님 상관 안 해요. 다 사랑하세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노래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얼마나 노래합니까? 저도 태진아라는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노래 참 좋아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싫다고 했나. 와,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것도 좋아해요. 그래. 근데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세상에서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배신과 배반이 가득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습니다만은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많은 여자를 만났어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다 고백했어요.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 만났고 이런 사람 만났고 선을 3번 봤다. 우리 아내한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자를 만나봤는데요, 영원히 사랑받을 것 같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탁 차버리고, 나도 마음에 안 들면 탁 차버리고, 영원한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아가페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 뭔가 하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박효진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저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에요. 주로 사형수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사형수가 40명 정도가 관리가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 수원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을 벌이는데 연쇄로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있었어요. 윤대영이라고. 이 윤대영이라는 사람이 그 청송감호소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분이 그 사람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전도했대요.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하고요. 눈이 막 얼마나 무서운지, 독사의 눈이 돼가지고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분이 계속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 네 사랑한다. 하나님 네 사랑한다. 하나님은 네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요, 이 친구가 마음을 조금씩 열더래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정말 나 같은 살인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가요? 막 울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좋은 데 갈 수 있나요? 그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얘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단다. 너도 참 사랑한단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게 될 수 있단다. 네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단다. 그리고 이분이 그걸 딱 받아들였어요. 참 놀랍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눈빛도 달라지고 사람이 점점 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근데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는 죽을 날이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 이제 그날에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들어보니 그 교도관이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걸 봤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안 온대요. 교도관이 끌고 가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형수는요, 이렇게 걷는데요. 가기 싫어서. 이렇게 걸어가요. 그리고요, 가다가 신발을 이렇게 던져버린대요. 뒤로. 그리고 가서 교도관님 좀 주워 오겠습니다. 갈 때도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죽는 게 두려우면 사형수가 그렇게 죽기 싫어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개도요, 죽으러 갈 때요, 뻗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죽는데 그 죽는 게 쉽습니까? 100이면 100 사형수들이 그렇게 죽는데요.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래요. 죽는 날까지 가면서 엄마 이러고 간대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면 그래 죽는데요. 그런데요, 이 윤대영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오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목줄이 딱 걸리는데 거기 딱 앉아 있으면 교도가 그 검사가 묻는데요, 네 죄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묻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판장님, 검사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였던 그 사람들의 부모님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귀로 마지막에 그 더러운 내가 지은 죄를 듣고 싶지 않으니 내가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유언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형수 윤대영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밧줄이 걸리고 위에다가 흰 두건을 씌운대요. 그리고 밑에 이제 스위치 눌리면 툭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근데 그 덮어지는 순간에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데 이분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감히 그 스위치를 눌릴 수가 없어서 그 찬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물 다 흘리면서 스위치를 눌려서 그분이 떠난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으니 우리는 이 땅 떠날 때도 너무 행복하게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대요. 실제로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기는 하지만 내가 병을 오래 앓으면 우리 자식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또 자식들이 너무 힘들면 부모님들을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세상 사랑은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라.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인데, 우리가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대신 한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요 무서운 거거든요. 로마라는 나라가 개발한 건데요, 이거는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있기 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섰어요. 가운데는 예수님, 양옆에는 강도가 십자가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명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래서 전부 죽었는데 놀랍게도 그 3개의 십자가 중에 1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3개 있는데 다 죽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부처님 좋은 분이죠. 근데 부처님은요 죽어서 못 살아났습니다. 그죠? 공자님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못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죽었는데 다시 못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하루 이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끔찍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저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거는요, 그게 자랑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건 나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십자가를 다 거는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돈이 자랑이 되고 돈이 천국 가게 하면 저 교회당 꼭대기에다 돈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에다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돈을 목걸이로 하고 다니면 좋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십자가 달고 다닐까요? 그 끔찍한 형태를,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십자가 무시하고 살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시하면 지옥 가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아이고 그 십자가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을까 봐 헤이 택도 없지, 이렇게 멸망당하는 사람한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세상의 종교는 2종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1000개나 있다 그래도 세상의 종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종교. 그거 믿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만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죽었고 공자님도 죽었고 마호멧도 죽었고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종교를 따라가면 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2번째 종교가 있는데 이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따라가면 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수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종교 믿다가 영원히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종교를 따라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를 선택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원의 길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선택하고 모시면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53살인데요. 제 남은 인생이 길어봐야 몇 년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나면 다 주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생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영생의 길을 선택하라. 오늘 성경이 그거를 가르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이 죽고 나면 2가지 길이 있어요.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 멸망의 길이 있어요.
아까 제가 박효진이란 분 이야기했죠. 이 박효진이란 분이 친구가 있대요. 병원의 영안실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가면 시체 뭐 이렇게 씻어주고 덮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 박효진이라는 분이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나는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기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데요. 근데 니 왜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분명히 안 돼요. 뭐를? 좋은 데 가는 사람하고 나쁜 데 가는 사람을 분명히 안 돼요.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시체가 딱 들어왔을 때 딱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쁜 데 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죽으면 얼굴이 너무 험악해지고 혀를 하고 눈을 부릅뜨고 벌벌벌벌 무서운 얼굴로 죽으니까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춥대요. 막 무섭대요. 그런데 시체가 또 하나 툭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도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아름답고 그냥 자는 것 같이 보이는 얼굴이 들어온대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하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요 죽을 때 누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몰라서 그렇지 죽을 때 되면요 옵니다. 나를 데리러 온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천사가 와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그러니 여러분 죽는 순간 눈이 확 열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니까 얼굴이 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존재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시커먼 존재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누님 친구가요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절대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인데 교회를 와서 나 예수 믿으란다 그래. 어머 누나한테. 제가 부산 용호중앙교회 있을 때 일인데요, 그 누님 저도 알아요. 나 예수 믿으란다고 막 온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엄마 죽는 걸 본 거예요. 엄마가 무당이었거든요. 평생 무당이고 점치는 분이었는데 죽을 때요 창문 닫아라 창문 닫아라. 저기 내를 데리러 왔다. 내 이제 지옥 간다.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반항을 하고 피를 토하고 막 그러다가 죽는 걸 자기가 직접 보니까 엄마 와 그러노 엄마 왜 그러노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나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걸 보는 순간에 이 누님이 알은 거예요. 사람 죽을 때 누가 오는구나. 그럼 나는 누가 와서 데려갈꼬? 난 누가 와서 데려갈꼬?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죽으면 누가 데리러 올 것 같아요?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평생 하나님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살았는데 여러분 좋은 데 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9장 47절과 49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보는 거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말합니다. 사람 죽으면 심판받는다. 심판이 뭐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불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불러주셔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 듣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내 오늘 죽으면 누가 나를 데려갈 건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데려가는 분이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전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니 뭐 교회에다 불러놓고 와 이 기분 나쁜 소리 하나.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두고두고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사람이요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어느 날 정해놓고 죽으면 우리가 알겠죠. 저도 그래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살고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을 뭐 때문에 하겠어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정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좋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은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시고 저와 함께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인사했던 거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친구야 같이 천국 가자.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꼭 예수 믿으라. 아멘.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에 다 같이 고개 숙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함부로 듣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떤